세례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삶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요, 자손이 귀한 집안에, 손이 귀한 가정에 늦둥이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위 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총 4번 등장합니다. 모두 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등장할 때마다 한 인물들씩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3번은 이 세례 요한 가정에서 사용이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했어요. 41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67절,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서에 총 4번 등장하는데 그중 3번이 이 세례 요한 가정에 그 구성원들에게 사용됩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했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의 부친 사가랴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럼 또 한 번이 있는데요. 누구냐?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는데 이 요한도 그의 어머니도 그의 아버지도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 가정에서, 금수저의 가정에서, 손이 귀한 그 가정에서 세례 요한이 믿음 안에서 자라납니다. 역시 성령 충만하고 집안이 괜찮으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주 앞에서 큰 자로 세워졌던 건 그 가정에서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는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우리 집안은, 우리 상황은, 나에게는 왜 성령 충만한 부모가 없이 홀로 일대로 예수를 믿게 만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는지 불평할 필요 없어요.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그가 훈련되고 만들어진 건 그 가정이 아니라 광야에서입니다. 광야라는 히브리 말은 미르바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나바르라는 말씀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할 때 광야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 언제 등장한 말이냐? 구약 신명기 8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들에게 주신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이끈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진짜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서 훈련되는 광야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됨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비록 대단한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그가 훈련받은 건 오직 말씀밖에 없는, 말씀만 바라봐야 되는,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내가 왜 이 광야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친구들과 떨어지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떨어지고 이 광야에서 훈련받아야 되는지, 나는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메시아로 많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역할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구나.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세례 요한은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결코 선을 넘지 않아요. 자신의 위치가, 자기가 세워진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수하면서 결코 선을 넘지 않아요. 선을 넘은 분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분인데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직접 손으로 흙을 빚어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거닐고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게 만들되 딱 하나, 이 선만은 넘지 마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지 마라. 왜? 너가 동산을 관리하고 여기를 맡아서 책임 있게 이것을 운영할 테지만 이것은 너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이것만큼은 기억해라. 그걸 기억하면 비록 이것이 내 것이지만 너가 내 안에 거함으로 이것을 함께 즐기고 나누고 기뻐할 수 있다. 근데 아담이요, 그 선을 넘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자로서, 맡은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아예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먹습니다. 아담이 따먹었던 건 하나님처럼 되기려고 따먹은 거잖아요. 이때서부터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리를 지켜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깜짝 놀래요. 그가 외치는 그 말씀에는 무엇인가 힘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심지어 그의 적들조차도 세례 요한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인물이었었던, 믿음은 없지만 헤롯 왕도요,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에 마음을 담습니다. 그 마음을 품습니다. 심지어 적들조차도 그 말에 대항하지 못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혹시 메시아 아닙니까? 세례 요한을 막 쫓으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환호를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말을 하죠. 아니,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진짜다. 나는 소리일 뿐이고 실체는 그분이다. 자기에게 쏟아지는 많은 관심들, 거기에 취해가지고 선을 넘지 않아요. 그는 철저하게 광야에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높이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가 이 일을 능히 완수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청직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은 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좀 속상한 장면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직접 뽑고 선별해서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이들은 정말 세례 요한과 함께 했었던 찐 제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지나가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증언했던 자가 바로 저분이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와 요한이 그동안 자신들을 가르쳤었던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 백성들은 예수님 앞에 다 가도 되지만, 야, 너희들은 최측근인데, 오른쪽에 안드레, 왼쪽에 요한인데, 이 요한과 안드레가 아직 내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중인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원하시면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이지 내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 앞에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시간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드려야 돼요. 왜? 주인이 그분이니까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도, 이 상황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원하실 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맡겼다가 찾는 분이시냐? 그럼 우리는 뭐냐?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 것을 뺏는 게 아닙니다. 원래 주인이 찾아가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5달란트 만들고 그것을 배로 남긴 그것을 다시 찾아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서 너에게 주겠다. 10골 다스릴 권세를 줍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것을 쓰시겠다고 하는 그날은 우리가 망하는 날이 아니에요. 빼앗기는, 손해보는 날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역사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더 아름답게 빛나는 거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소유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성경의 인물이 대표적인 자가 롯입니다. 롯은요, 소유에 너무 집착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고 이것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멸망하는 날 거기를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어떻게 롯이 떠나죠? 천사들이 하도 안 떠나니까 손을 잡고요, 억지로 끌고 가요. 그래서 롯이 빠져나와요. 근데 그의 아내는 그 두고 온 게 너무나 아까워서 자꾸 뒤돌아보다가 소등기둥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면 드리는 거예요. 소유에 너무 집착을 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가 큰일 나니까 빠져나와라. 다 내게 여기 있는데요. 그거 네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 생각해서 심판할 거야. 너를 위하여 준비한 거 따로 또 있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었던 욥은요, 자유로울 수가 있었죠.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말을 합니다. 나는 알몸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누리는 거 다 주신 것이다. 주신 자가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소유도 중요해요. 소유욕도 있어야 돼요, 사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야지만 더 아껴요. 그리고 잘 가꿔요. 또 잘 키워요.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함부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거라고 하면 좀 더 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욕도 주셨지만 소유욕 많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착하게 되거든요. 그 소유에 집착해서 오히려 소유의 노예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에요. 돈에 집착하면요, 나중에 돈의 노예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욕을 주셨어요. 그걸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소유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맡겨준 거지 주인이 그냥 한번 띄워줘가지고 이거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러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몹쓸 짓 했죠.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게 베드로예요. 비록 베드로는 떠났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를 세워줍니다. 3번 부인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그를 세워주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이 아십니다. 이 3번 질문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너가 지켜라. 근데 여기에서 사역을 줄 때 양을 지키라고 하는데 누구의 양이에요? 내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것만큼은 분명히 하자.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키우고 내 양을 돌봐야 된다. 네 거 아니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소중히 오히려 더 다루면서, 그러나 너에게 맡겼으니까 너의 책임 하에서 너가 지킨 다음에 내가 원할 때 내어놔라.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진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에요.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주인이 원할 때 내어놓는 자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은혜로 이끌어 주는 것이죠. 비록 안드레와 요한이 내 제자였는데 이 녀석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좀 서운함이 있지만, 아니, 내 그릇에서, 내 영향력에서 안드레와 요한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은 한계가 없잖아요. 그분 앞에 나아가면 너희가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보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 얘들은 안 돼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보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고 내 손에 내가 움켜쥐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더 크고 가치 있게 사용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겸손이에요. 그 주인을 인정하는 것. 근데 겸손의 끝판왕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을 보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이 예수님의 겸손의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 능력을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표적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세례 요한은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했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만든 적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할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한 어떤 모습은 멈춥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침묵하신 장면이 나와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맞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근데 빌라도 법정에 다가가기 전에 먼저 그 제사장에 고용된 군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탁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칼을 집어넣어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얘네들 쓸어버리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 너 왜 몰라?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나 지금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의 증거니까. 내가 그걸 하려고 하는데 네가 왜 칼 들고 그래? 네가 칼 안 들어도 내가 정말 여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여기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잡히지 않고 행동하려고 하면 내가 천사들 보내면 돼. 근데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는 거니까. 예수님이 이 발을 씻기 전에 예수님은요 이미 겸손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발 씻기 전에 이미 겸손했어요. 그 겸손이 뭐에서 나와요?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냥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그분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내가 그동안 잘 훈련시키고 세웠던 제자들 원하시면 드릴 수도 있지. 예수님은 그의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자기에게 쏠렸던 모든 관심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다 가요. 서운할 수도 있지만 세례 요한은 기뻐해요.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의 기쁨과 감사는요,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와 세상의 성공으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되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런 삶을 살 때,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살 때, 그분이 영광을 취할 때
우리도 거기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갔던 많은 것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19년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을 인도했었던 송경민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대표곡이 요즘에 한국교회에서 계속 흘러나오는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송경민 목사와 어렸을 때부터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 집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와 아내가. 제 아내가 그 송경민 목사 주일학교 선생님이기도 했고요. 가정사역을 아는데 행복과 감사와 은혜라는 말과 가장 안 어울리는 가정이 그 집이에요.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 정도 되면 삶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나 그가요, 감사를 고백하고 행복하다라고 외치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지금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은혜잖아요. 그 곡을 신앙의 고백으로서 이렇게 작곡하고 한국교회에다가 내놨습니다. 그는요, 세상의 어떠한 기준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그에게만 맛보여 주시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기에,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음을 감히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허락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 은혜가 있었기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시기하지도 않았어요. 질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과 자신이 가는 길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영광될 때 기뻐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용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윤동주의 서시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우리가 학창시절 때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 보기 위해서 했다가 이번에 들으니까 너무 감동돼요. 윤동주 시인은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그가 그의 서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성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자예요. 괜히 다른 사람의 어떠한 영광을 보고 비교해서 시기해서 질투하면 그가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써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짜증 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원래 다 내 인기인데, 이 사람들 다 내 사람인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다 길 닦아놨는데 그냥 거기에 차려진 밥상에 수저만 얹어서 예수님이 다 퍼먹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 나는 이것을 감당하고 예수님은 저 일을 감당해야지. 질투는요, 반드시 사람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면서 감사해야지 남들과 비교하면 큰일 나요. 그러다가 실패했던 자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얼마나 귀히 쓰였는지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다윗이 누구죠? 자기 딸의 남편이에요. 사위예요.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나중에 반미치광이가 되어서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 다윗에게 맡겨진 일이 달라요. 자기는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거고 다윗은 그 기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역할이 달라요. 근데 역할이 다른데 그걸 질투해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도요. 베드로도 사실 예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내밀 수도 없는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고 세우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줍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용서받은 것도 감사한데 사명까지 주십니다. 그럼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이 참 그렇죠.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이제 용서받으니까 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예수님 옆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그랬어요.
네가 이제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네가 원치 않아야 하는 곳으로 너 끌려갈 수도 있어. 그러나 내 양을 먹이고 쳐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 그 옆에 있는 요한이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이에요. 야, 네가 신경 쓰지 마. 너는 네 사역을 감당하면 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네가 지금 질문한 이 요한을 머물게 할지라도 너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네 사명 감당하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꾸 비교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책임집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정말 따랐을 때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저 자판에 진열되어 있는 공장에서 막 찍어낸 그런 기성품들이 아니에요. 장인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왜 다른 거와 비교해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려고 합니까? 세례요한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영광 다 가져가도 좋다. 나는 그의 일을 감당하다가 소리로써 사라져도 좋다. 그분이 영광 받으실 때 나도 인정만 받으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 그는 사라진 듯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천국을 가장 먼저 맛보고 비록 감옥에서 죽는 것처럼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겠지만 아니요. 그는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천국의 삶을 누구보다도 먼저 맛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세워주시고 선을 넘지 말고 주님의 사명을 주님의 인도함 따라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절대 비교하여 다른 것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